2024년도 6월 29일 토요일 새벽 2시 43분입니다. 새벽 명상운동, 새벽 기도운동,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식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새벽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생명이 붙어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은 5분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생명체의 운명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제3권 73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제3권 아삽의 시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쾌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이고 어머니가 보이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제3권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아주 잘 살다가 잘 죽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놓은 건데 참 재밌고 그래. 나 참 재밌고 그렇습니다. 자, 시편 50편 73편 83편의 기자는 아삽으로 되어 있다. 아삽에 대해서는 50편 각주를 참조하면 되고 이 시는 시편 37편과 주제가 같으며 이 세상에서 악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왜 그렇게 잘되고 자자손손 잘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장이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시편 37편입니다. 그게 시편 37편이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편 73편입니다. 이게 같네. 37, 73.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편 1편부터 50편, 150편까지 거의 암호가 예언이 숨겨져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생 동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을 연구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고 그러는지 저번에 한번 그 영상을 딱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영상 이야기가 되면은 2000년도 초반기에 일어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것까지 이제 파괴된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고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지금 핵폭탄까지 예언되어 있는 규절을 짜맞춰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언서를 봐도 그런 게 좀 나오고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언서를 봐도 그런 거 나오고 다 암호풀이를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해놨어요.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쑥 훑어 지나가면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37편하고 시편 73편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래요. 숫자만 이제 거꾸로 된 거야. 37, 73. 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간의 선과 악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모호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하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뱅이로 지나고 악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욥과 예레미야가 의문을 품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그러나 의인의 성공의 신앙인의 성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출세나 물질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과 향기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뭐 염라대왕이나 그 저기 하나님께서 그 저기 관리하는 그 우리 죄를 판단하는 그 판관들 앞에 가면은 다 나오고 그러겠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향기로운 삶을 살았는지 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 혼자 다 독차지했는지. 기자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회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 이거 깨닫기 힘들어요. 말하다 나고 읽고 있는 나도 이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죽을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죽을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음이로다. 1절로 미루어 이제는 기자의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 기자는 악인의 성공을 보고 시기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였다. 악인이 성공을 보고 시기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였다. 그것은 기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뜻한다. 4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은 옷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나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하고 또한 건강도 좋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겪지 않는다. 그들은 교만과 포악하고 악함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의 번영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번성한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짓거린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의심하며 악인이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는 이유를 묻는다. 이거 나가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이 시대를 대하여 쾌휼을 행하였으리이다. 쾌휼은 속일 쾌에다가 흉흉할 흉자입니다. 속이는 걸 말하고 그래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은
날로 번창하고 의인은 오랫동안 재앙을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의인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지켜온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말이에요. 지치고 의심에 찬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의혹과 탄식뿐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들뿐이다. 주의 아들들이시되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로운 사람을 뜻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의인은 성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 쾌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쾌휼이란 말이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어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 쾌율이란 말, 이게 옆에 위치 쾌율. 자, 쾌율이란 말이 찾았는데, 쾌휼이라는 말은 그 명사로서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쾌휼이라고 합니다. 자, 쾌휼 적어가다. 이거 공부 계속 하고 그래야 돼. 여기 뭐 누가 저기 해놓았네. 미리 저기 그 해놓았어요. 쾌휼, 사곡하다, 첩경. 자, 그 쾌휼의 뜻은 속일 쾌, 내가 맞네, 뭐 저기 사기할 쾌, 속일 쾌에다가 속일 휼,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교묘한 속임수를 쾌휼이라고 합니다. 예, 찾았어요. 교묘하고 간사한 속임수를 쾌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이 시대를 대하여 쾌휼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읽어야지. 악인은 날로 번창하고 악인은 날로 번창하고 의인은 오랫동안 재앙을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신앙인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지켜온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치고 의심에 찬 의인의 입에서 지치고 의심에 찬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의혹과 탄식뿐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들뿐입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 성소에 가서 신앙인들끼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봅니까? 그냥 이제 먼저 살다간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들께서 그 신앙생활 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래요. 자, 18절에서 2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을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함에 대한 전통적인 고백이다. 악인은 자신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파멸하며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망할 것이니 그들의 번영은 꿈같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기자가 전에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것을 뉘우치는 장면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체험을 한다.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산란은 무엇을 낳는다는 뜻인데
산란은 한정 맞네. 스켈텔링은 어떤 파동이나 입자선이 물체와 충돌하여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물리학적인 현상이 산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 불교의 그 용어에 좀 많이, 한국은 또 불교도 들어와가지고 불교 용어도 많이 씁니다. 이거 우리가 저기 이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불교 종교가 불교 문화권에 있고 그랬어요. 산란, 명사로서 물리 파동이나 입자선이 물체와 충돌하여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탄성 산란과 변화가 있는 비탄성 산란이 있다. 산란과 이제 반대되는 말은 이제 염력. 염력이, 산란과 이제 반대되는 말은 이제 그 염력이란 말이 있고 그래요. 산란은 흩어지는 거고, 염력은 이제 한가운데로 이제 전념하여 이제 모이는 것을 염력이라고 합니다. 그 초능력. 자. 시편 10, 시편 이제 74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횡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메피들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회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자, 74편은 참 이게 비통하는 내용이 좀 어둡네요. 자,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슬퍼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당시 아삽이 지은 시로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며 슬퍼하시다. 바벨론 유배 당시를 예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가 로마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시는 교회의 박해 시대를 상징하는 시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아삽에 대해서는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하나님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하나님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회나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렘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자, 1장부터 11절입니다. 기자의 슬픔은 단지 예루살렘 성의 파괴 때문만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의 도시의 파괴는 곧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을 뜻하기 때문에 기자는 이것이 더 큰 슬픔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분노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산, 즉 시온산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적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흔들리게 하고 있다. 주의 발을 드십소서는 주께서 어서 오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대적들은 여호와의 권능이 있던 곳에 권세의 길을 꽂는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배당이 있는 곳에 권세, 권력과 세상의 세력의 권세의 권력의 깃발을 꽂는다. 기자는 여기서 성소의 파괴를 가슴 아파한다. 그들은 모든 조각품을 파괴하며 마침내 그곳에 불을 지른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은 성소를 가리키며 회당은 그 모일 회자에다가 모일 당자입니다. 회당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 회당의 파괴는 곧 백성의 종교 생활의 파괴를 뜻한다. 9절은 큰 국가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확신과 신앙이 사라져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와 어찌하여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묻는 반문인 동시에 호소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가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기자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여호와는 출애굽 시에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군사들을 물속에 빠지게 하셨으며 애굽 군사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시체는 사막에 사는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하셨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기자의 마음은 현재의 고난의 차원을 초월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자,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 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회나가 항상 상달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구속하심을 회상한 기자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주의 백성은 사나운 들짐승 가운데 있는 맷비둘기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학대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여호와를 능욕하는 자다. 기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자,
시편 그 73편하고 74편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새벽 3시 24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